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을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세상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미가 예언자,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 타락한 세상, 그 사회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이제 세상에 그러한 악한 것, 불의한 것을 이제 그런 부패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러나 그 모든 죄와 불의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미가서의 이 선지자 미가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 부패한 백성들 향해서 외쳐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읽진 않았지만 같은 7장 11절과 또 12절, 13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11절에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모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져 내려갔죠. 그런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날,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하반부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다음에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부패한 백성들 향해서 외쳐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15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 후에 이 미가를 통해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외쳐진 말씀이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제 선지자 미가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후에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탄식하며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저자 이 예언자 이 미가는 불의한, 타락한, 부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의한 사회, 부패한 백성들 사회에 대해서 이제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패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 나섰지만 그런 사람들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리고 무리가 다피를 흘려고 매복하면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을 이제 미가 선지자가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패한 백성들 사회에 대해서 어떤 비유로 이제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첫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가서 이 첫 번째 7장 우리가 읽은 첫 구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연하는 여름 과일을 따누와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마치 그 포도원, 그 과수원에서 이제 어떤 열매를 따려고 하지만 그 수확기가 지나서 그 과일을 딸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서 다 수확해버리고 난 그런 과수원에서 마치 과일을 따려고 기대했던, 그러나 그것이 헛수고였던 것 같은 그런 비유로서 이제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충실한 신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음을 이제 미가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시편 12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시편 이
다윗에 의해서 쓰였던 그 시대 속에서나 오늘 본문 미가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시편 1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이렇게 시편의 기자 다윗도 역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실하고 경건한 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찾아보기 힘듦을 이제 시편 기자 이 다윗도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그래서 사회가 부패해졌음을, 타락했음을 이제 미가는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경건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대신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만연되어 있고 득세하고 있는가, 바로 3절에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보다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만연되어 있는가.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악한 것에만 불의함 속에서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 자, 보게 되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악을 행하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그리고 특별히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권세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은 이제 마음의 욕심을,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권력에 따라서,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제 탄식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 하나님,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 백성들은, 지도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 기준이 되어서,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의만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보게 되면 3절 하반부에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 자기들의 어떤 욕심이 자기들의 삶의 가장 그 추구해야 될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만이 삶의 기준이 되어진 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미가는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백성의 그런 부패,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은 미가서 3장 11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미가서 3장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자, 하반부에 우리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제약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이 그들은 뇌물을 받고, 그리고 싹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질만을 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교훈해주고,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다시 말해서 그 지도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로운 그것을 굽게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면서 그런 부패함 속에서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패를 이제 미가는 이제 강렬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오늘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 간에 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이렇게 이웃 간에 백성들 사이 간에 뿐만 아니라 가족,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불화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서로 불신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그 불신함 속에서 그 사회가 망가져 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부패한 백성들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 예언자 미가는 백성들 서로 간에 불신이 그 부패한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서로 간에 불신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삶의 기준으로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렇게 부패해져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패 속에서 이제 미가는 그런 부패한 타락한 사회 속에서 유일한 도움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됨을 우리가 읽은 마지막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언자 미가는 하박국 2장 1절에서와 같이, 자, 우리 한번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에도 선자 하박국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 예언자도 하박 선자도 그 사회의 부패함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13절을 보면 같은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자, 중반부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사회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께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는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2장 1절에서 하박국 선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박국 선자와 같이 예언자 미가도 동일하게 이제 부패한 그런 사회, 타락한 세상에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모든 어떤 변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선지자 미가는 본문 4절 말씀에, 4절 중반 부분, 그들의 파수꾼의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파수꾼의 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자, 이렇게 파수꾼과 같이 그 파수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그 파수하는 곳, 그 바라보는 그 파수하는 곳에서 이제, 그리고 외딴 그런 초소고 파수하는 곳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우러러보며,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회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함 속에서 그 부패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러한 부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미가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백성의 그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말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이 백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이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만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 그들 서로 간에 이제 불신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서로 가족 간에, 그리고
나라 전체가 이제 부패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익만을 욕심대로 심지어 지도자들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함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오늘 선자 미가는 어떻게 그런 불의함 속에 부패함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백성들의 탄식한 그 부패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7절의 말씀같이 읽었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이 세상의 어떤 불의함과 부패, 타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탄식하는 그런 탄식에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귀를 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패함과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변화시킨다는 그런 확신, 바로 그런 확신은 또한 미가의 마음의 신앙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7장 마지막 7장 18절과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8절에 보게 되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고 그리고 인애,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19절에 계속해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비록 이렇게 백성이 또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유해 주셔서 그래서 20절에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실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당시 부패했던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그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기다리며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